유럽 온라인 교회는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 유럽 지역 내 한인 선교 및 성도 양육의 목적으로 지난 2020년에 비엔나 한인교회를 중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매 안식일 온라인을 통해 함께 예배드리고 소그룹 활동을 하는 신앙 공동체이며 오스트리아 비엔나를 포함한 16개 도시에 50여 명의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 시대가 계속되면서 유럽 지역 내 봉쇄로 인해 교회를 출석할 수 있는 길이 막혔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온라인을 통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심으로 유럽 전역에서 함께 모여 신앙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었으며 뿐만 아니라 온라인 사역을 통해 다양한 구도자를 만나고 성경 공부를 하며 진리의 씨앗을 심을 수 있었습니다. 그중 오늘은 독일 북서부 지역의 한 집사님 이야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Y 집사님은 처음 한국의 한 개신교회에서 신앙을 시작한 이후 40여 년간 신앙생활을 이어왔었습니다. 장로교회 순복음교회를 출석하던 그녀는 코로나 시대 이후 고립된 상황에서 신앙을 이어나갈 방법을 고민하던 중 다른 지인의 소개로 처음 온라인 교회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에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Y 집사님은 온라인으로 전 담임 목사님, 한민우 목사님과 함께 성경 공부를 이어나갔으며 점차 재림교회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믿음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신앙 고백을 하고 2023년 교회에 입교하며 개종하였습니다. 지금은 독일 현지 교회에 출석하며 지속적으로 현 담임 목사인 최성규 목사와 함께 성경 공부를 이어나가고 있으며 주변의 지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현재 온라인 교회 내에서는 여전히 독일 북서부와 남부, 오스트리아를 포함한 유럽 전역에서 온라인으로 구도자와 함께 성경 공부가 진행 중이며 유럽 지역 내 한인들을 위한 복음 사역의 교두보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교회를 통해 더욱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복음을 받고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프리카의 어느 부족은 이런 전통이 있다고 합니다. 마을에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와 마을 어른들은 그 아이만을 위한 노래를 만듭니다. 그 노래에는 아이를 향한 바람과 소망, 그리고 아이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노랫말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이 노래는 아이가 자라면서 반항하거나 엇나가는 일이 생길 때 사용됩니다. 아이가 잘못했을 때 가족과 마을 어른들은 아이를 불러내어 혼내거나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위해 만들었던 바로 그 노래를 불러줍니다.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가 너로 인해 행복하게 되고 너로 인해 사랑하게 될 것이다 라고 덕담을 해주지요. 그러면 아이는 온 마을 사람들이 부어주는 사랑을 느끼며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태어나기도 전부터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를 위한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는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처럼 죄에 속한 우리일지라도 기꺼이 생명을 버림으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인하여 기뻐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Thanks God It's Friday의 김윤덕입니다.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질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오늘 읽어드릴 말씀은 사도행적 박해자에서 제자로의 일부입니다. 복음 선포에 따른 성공으로 매우 자극을 받았던 유대 지도자들 중에서 특출한 이는 다소 사람 사울이었다. 사울은 로마 시민으로 태어났으나 혈통으로는 유대인이었고 예루살렘의 가장 유명한 랍비들에게서 교육을 받았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 랍비들은 사울을 크게 유망한 청년으로 간주하였고 그가 유능하고 열심히 있는 고대 신앙의 옹호자라는 큰 희망을 품고 있었다. 그는 사내들인 공의회의 회원으로 등용되어 권세 있는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사울은 스데반을 신문하고 판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하나님께서 그 순교자와 함께 하시는 뚜렷한 증거를 보고 사울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반대하는 데 있어서 그가 신봉했던 그 사업의 정당성을 의심하게 되었다. 그의 마음은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는 당황하여 그가 그들의 지혜와 판단을 온전히 신임했던 사람들에게 호소하였다. 그리하여 마침내 사울은 스데반이 신성 모독자요 순교한 제자가 전파한 그리스도는 협작꾼이므로 거룩한 직분을 가지고 봉사하는 자신들이 틀림없이 옳다는 제사장들과 관원들의 주장을 수긍하였다. 사울이 큰 고민 없이 이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결국 그가 받은 교육과 편견, 옛 스승들에 대한 존경심, 그리고 인기를 얻으려는 그의 교만으로 그는 양심의 소리와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였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확실히 옳다고 결정하고 나자 사울은 예수의 제자들이 가르친 교리에 대하여 매우 가혹한 반대자가 되었다. 거룩한 남녀들을 재판정으로 끌어다가
단순히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투옥도 하고 심지어 사형에 처하기에 성공한 사울의 활동으로 새로이 조직된 교회는 슬픔과 침울에 잠기게 되었으며 많은 사람들은 안전을 위해 도망하게 되었다. 이 핍박으로 예루살렘에서 쫓겨난 이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다. 그들이 간 도시들 가운데 다메섹이 있었는데 새로운 신앙으로 많은 개심자를 얻었다.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방심치 않는 노력과 가혹한 박해를 함으로 이단이 진압되기를 바랐다. 이제 그들은 새로운 가르침에 대하여 예루살렘에서 취했던 단호한 조치를 다른 곳에서도 취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들이 다메섹에서 하기를 바랐던 그 특별한 일을 사울이 돕겠다고 제안하였다.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사울은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좇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이와 같이 대제사장들의 권세와 위임을 받은 다섯 사람 사울은 건장한 힘과 활력 그리고 그릇된 열심으로 불타올라 그의 삶의 전 방향을 전환시킨 그 특별한 사건이 일어난 잊지 못할 여행길에 올랐다. 그 여행의 마지막 날 정오에 피곤한 여행자들은 다메섹 가까이에 이르러 인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원한 시냇물로 물을 댄 비옥한 땅과 아름다운 전원과 과실이 풍부한 과수원들이 다 보이는 곳에 이르렀다. 황량한 황무지를 오랫동안 여행하노라. 이와 같은 광경은 참으로 상쾌하였다. 사울이 그의 일행들과 함께 아래에 있는 비옥한 평야와 아름다운 성읍을 경탄하면서 바라보고 있을 때 호련히 너무나 현란하여 인간의 눈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하늘로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었다고 그는 후일에 말하였다. 눈이 멀어 당황한 사울은 땅에 엎드러졌다. 그 빛이 계속 그들을 둘러 비추고 있는 동안 사울이 들으니 한 소리가 들려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여 뉘시니이까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공포에 사로잡히고 강렬한 빛으로 거의 눈이 먼 사울의 동료들은 어떤 음성은 들었으나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다. 그러나 사울은 들은 말을 깨달았으며 그에게 말씀하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이 그에게 분명하게 나타났다. 사울은 그의 앞에 서신 영광스러운 분에게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분을 보았다. 그 상처받은 유대인의 영혼 위에 구주의 얼굴 모습이 영원히 인각되었다. 그분의 말씀은 놀라운 힘으로 그의 마음을 찔렀다. 그의 어두운 마음 구석에 큰 빛이 비쳐들어와 과거 생애의 무지와 과오, 그리고 현재 성령의 교화하심의 필요를 깨닫게 하였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가 되심으로 그들이 근심할 때에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지만 인간의 구원을 위해 당신께서 정하신 방법으로 세상을 위한 빛의 통로인 교회로 죄인들을 인도하십니다. 무지한 죄과 편견 가운데서 사울이 그가 핍박하던 그리스도에게서 계시를 받았을 때 그는 세상에 비친 교회와 직접 교통하도록 조치되었으며 그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사울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절대 변할 것 같지 않았던 사울. 많은 지식과 질긴 고집을 지닌 사울은 눈이 멀어 예수님을 만나고 사도 바울이 됩니다. 성령님과 교통함으로 사도 바울은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각 나라와 족속에게 전파되는데 선구자적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은 세상을 향한 빛의 통로가 되기 위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그가 이끄시는 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준비하며 기도로 구해야 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성도님들과 늘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행복한 안식일 되세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